다윗은 시편 2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귀절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느 지역에서도 1, 2위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모두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이 시편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이 시편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순교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교자의 가족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순교한 사건을 생각할 때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순교자의 가족들이 예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형제를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순교 사건은 아마 우리 대부분에게는 그냥 역사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훨씬 절박한 현실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려 있는데 사실은 암에 걸린 것은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겁니다만은 그래도 욕심을 내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암에 안 걸리도록 도와주셨다면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억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암이나 무서운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파산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는데, 배신을 당했는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단순히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왕자리까지 가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왕이 된 다음에도 세상의 다른 왕들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왕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왕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찬사를 보내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특별히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스토리를 아시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준 자기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까? 모세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보다 500년 후에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다가 그리고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목자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됐습니다. 옛날에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자로 40년을 살고 지금 80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집트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을 불러낼 때가 됐다. 네가 가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나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서라도 80된 노인네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와서 그 일을 좀 해라 그러면 그 일에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살던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은 30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80까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미 완전히 촌농부가 다 되고 촌목자가 다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끈덕지게 설득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뭐 하나님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말을 모세가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합니다. 참 감사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데 뭐 한두 번 사양을 하더라도 뭐 한두 번 사양한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한두 번이 아니고 서너 번이 아니고 계속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서 그냥 이놈의 새끼 너하고는 일 못하겠다. 안 그러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대화의 끝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란 이름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서 이런 대화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린다. 그때 처음 이 이름을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 겁니다. 사실 여호와는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음 넉자를 써놓고 성경에도 여호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예 읽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은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에 찍혀있는 모음 부호를 이 넉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넉자의 자음에 붙여서 읽으면 여호와가 됩니다. 여러분, 야훼란 말 들어보셨죠? 학자들이 짐작하기를 이 단어의 원래 발음이 야훼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야훼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사실은 야훼인지도 모릅니다. 소수의 학자들은 이훼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름을 받은 다음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죄인의 입으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 문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말해야 될 자리면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입으로 부른단 말인가? 그래서 이 단어는 아예 모음을 없애버리고 아예 발음하지 않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하든지 아도나이에 찍혀있는 모음을 가지고 이 단어를 발음하든지 이 발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요즘에 와서 야훼다 여호와다 이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스토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발음이 없어져 버렸는가? 존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걸 발음하지 않았던 거고 그 발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하나님이 왜 알려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실 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옮겨가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7년 동안 전투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시작이 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500년 전 자신의 조상 모세에게 일러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남들은 못 갖는 왕자리를 하나 주신 하나님, 이런 정도가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할 계획을 세우신 분이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표현하면서 1000년 전에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의 생애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 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보다 너무도 크신 하나님,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지난날 내 길을 인도하셨고 내 목자가 되셨는데 여호와는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셨습니다 라고 지금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고백에 동의할 수 있고 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머지 고백은 저절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려고 할 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주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것이 옳은 길이야. 내가 지금 그거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가 되면 내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족함이 없는 내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듣지도 않습니다. 우상에게 재물을 가지고 오고 우상에게 비는 사람이 우상이 자기 말을 듣고 우상이 뭔가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하소연 듣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재물을 갖다 바치면 우상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루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상이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우상은 인기가 없는 우상이 되고 다시 찾아가지 않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이게 성경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혹시 오늘도 예배에 와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뭐 하나님은 오늘 주일날 뭐 설교 시간에 내가 좀 듣고 뭐 오늘 헌금도 좀 하고 뭐 또 뭐 순교자 기념주일로 헌금을 한다는데 오늘은 부담도 좀 더 되는데 막 그래도 내가 마음 먹고 헌금 좀 하고 갈 테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와서 또 뵙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는 분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방까지 찾아와서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왜 너희들은 맨날 그렇게 싸우냐? 왜 너희들은 왜 애를 그렇게 키우냐?
우리 집 안방까지 따라와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으십니까? 아예만 안 듣고 사십니까? 그냥 뭐 안방까지 따라와서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몰라. 뭐 들어본 것도 없고 기억하는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 나는 안 들어. 뭐 내가 말한 거 하나님의 말 듣든지 말든지 잘 들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내가 지금 대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까지도 허락하신 그분을 우리가 우상 대하듯이, 나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상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인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직 몸도 다 자라지 않은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풍파에 휘말리게 됩니다. 뭐 다윗 아니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다 비슷비슷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더 큰 풍랑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월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는 게 뭡니까?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심지어 살아있는 왕,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적대를 보내고 3,000명 특공대를 보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윗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월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상처도 다 씻는 겁니다. 고생했던 것들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지난날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 그 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더 넓어지는 그런 지난날을 생각할 때 다윗이 더 이상 지난날의 고통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목자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이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고 또 앞으로 미래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했던 목사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준비를 할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목요일 날 바깥에서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관사한테 이번 주일 설교 본문 제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는 목요일 날 주보를 작성을 하고 그 주보 원고를 인쇄소로 보내면 토요일 날 인쇄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때입니다. 간사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목을 얘기하니까 간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 나가서 사무실에 있는 주보를 목사님이 봤는데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게 본문 제목이 제대로 나왔나? 이걸 제일 먼저 보지 않습니까? 본문은 제대로 나왔는데 제목이 잘 못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 그러고는 야단을 치려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폰을 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을 보는데
이거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단도 못 치고 인터폰을 도로 내려놓고 뭐가 더 필요해? 이게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했던 것 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작았던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삶을 인도한다면 거기에 더 이상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얻은 설교 제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 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항상 주로 더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내 판단.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직회를 하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언샘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심호했던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는데 세상에 장로님 한 분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 생각에는 그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큰 실수한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모인 게 우리인데 초신자도 아니고 막 집사된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이 그날 제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들 와 웃고 말았는데 그분이 또 농담을 잘하는 분이 돼서 또 농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실은 농담은 아니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하고 진지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라고 그래? 죽겠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바꾸라 그럴 겁니까? 내가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하나님 당신이 바꾸세요. 나는 못 바꿉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그 판단을 내려놓는 일을 참 잘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위에 욕심이 곁듭니다. 이건 옳은 게 아닌데도 내 욕심 때문에 옳은 게 아닌데도 고집을 부리게 되고 옳은 줄 아는데도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판단과 욕심, 이 두 가지를 꺾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꺾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는가를 날마다 보게 될 겁니다. 시편 23편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던 초기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서양 선교사님이 처음 방문하는 교회를 가면 꼭 시편 23편으로 설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여러분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던 거 아실 겁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황해도에 소래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저기 교회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하려고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럿 앉아있는 이런 기가 막힌 곳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제 침탈을 당한 조선 백성들을 복음으로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주로 서울권에 있으면서 그리고 큰 도시에 있으면서 그 인근 시골을 이제 말을 타고 주로 다녔습니다. 교통편이 시원찮으니까. 그러면 그 말 고삐를 잡고 따라다니는 한국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도사님 혹은 조사로서 선교사를 돕는 일도 하면서 또 그 선교사님의 한국어 선생을 합니다. 조선말 선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건데 이 선교사님이 항상 처음 가는 곳에서는 시편 23편 설교를 한다는 걸
이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이 이제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주면 가지고 와서 예배 순서도 그게 만들도록 돕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처음 가는 교회입니다. 시편 23편을 주실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이 교회 본문 제목 주세요. 선교사님이 미리 써놨던 걸 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시편 23편 1절로 6절은 맞는데 제목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더니 맞습니다. 그러고 다시 줬습니다. 제목이 뭐였는가 하니까 옛날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선교사님이 무슨 이런 제목을 근데 맞다 그러고 주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이 선교사님이 서툰 조선말로 했던 설교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자신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욕심부리고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으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의 목을 잘라야 한다. 우리의 욕심을 잘라야 한다. 내 생각을 잘라야 한다. 그 선교사님이 그날 저녁에 그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뭡니까? 당신 생각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까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여호와는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좋은 목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가? 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주로 아니 하나님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생깁니까? 우리 모두에게 사실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왜 하나님 하필 내가 암을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가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해 죽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 생각에 빠졌다가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왜 하나님이 허락을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내가 지금은 그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래 약속하신 대로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한번 결심했다고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예배 시간에 앉아서 고백하는 것보다 복잡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있는,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인간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필이면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고 안 먹고 말지, 어떻게 원수가 쳐다보고 있는 데서 소환되게 잔치상을 차려. 당신의 그 생각을 가지고 시편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원수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도처에 원수를 만들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원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또 그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입을 막아버리는, 그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받게 하는, 이게 승리의 잔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리석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목을 자르듯이 우리의 판단을 자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참 목자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